예, 오늘 이제 새해 첫 수요일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허락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필리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역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 학교는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점점 일상을 회복해 가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자화상을 찾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자화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자화상이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한 하나님의 소명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삶에 있어서 평생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면 참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던 모세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라고 불리면서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추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추락한 인생 가운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이제는 80살이 되었죠. 80살이 되었으니 모세에게는 기력도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힘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많이 젊죠. 저는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직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귀국을 해서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뵈었더니 저보다는 힘이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몇 년 후면 이제 80이 되시잖아요. 모세의 나이가 그 정도 나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기력도 없죠, 힘도 없죠, 비전도 없죠. 무엇을 해야 할, 무엇인가를 추진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던 그런 나이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80살의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어떤 사람이기에 아무런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잖아요. 모세에게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제가 무엇이 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은 약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에겐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약할지라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함께하는 그 직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어떠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됩니다. 건강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2023년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필리핀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고요. 어디서 일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하루 먹기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그나마 좀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업조차 받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처음에는 현지 목사님과 협력 선교를 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의 교회 짓는 것을 후원을 하고 또 같이 협력 사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18년도에 지금 주빌리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주빌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언어의 문제와 문화 차이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2018년도 10월 달에 처음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청년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었죠. 근데 코로나가 언제 왔죠? 2019년 12월부터 조짐이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닫혔죠. 2018년도에 10월 달에 교회를 시작을 해서 1년 조금 지나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지났어요. 교인들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기예요. 아직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교인 신앙으로 제대로 세워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의 물론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죠.
기성교회에서도 팬데믹이 터지고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인들과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어려웠던 거죠.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교인들하고의 교제와 교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 교인들과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기간이라서, 오히려 코로나 기간이라서, 오히려 어려운 시기라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훈련을 시켰죠. 너희들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을 거야. 너희들 신앙으로 바로 서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팬데믹 2년, 3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훈련의 기간을 주시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그동안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교회의 초기 멤버들과 함께 그 훈련을 시키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먼저는 기도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제 사역의 기본 주체가 되는 일꾼들이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이제 어른들보다는 청소년 청년들 한 20-30명 이 아이들과 함께 제 사역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학교를 가게 되면 아침에 7시 반, 저희 아이들이 7시 반까지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5시, 8시 이렇게 귀가를 합니다. 어떤 학교는 국립학교는 새벽 6시에 학교를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돌아오고 하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말씀 공부를 할 시간도 없고요. 기도 모임을 할 시간도 없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지 말래요. 혼자 집에서 공부하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학습지를 받아와서 혼자 공부하면서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진 이 아이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 나가는 기도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 모임을 갖게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훈련을 하게 하셨는데요. 기도 훈련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이제 리더들과 찬양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읽고 묵상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한 절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쓰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한 구절을 외우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리더들은 첫째 주에는 한 절을 외우고요. 두 번째 주에는 첫째 주, 둘째 주에서 두 절을 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서 세 절을 외웁니다. 그럼 넷째 주에는 네 절을 외우죠. 근데 네 절까지도 괜찮은데 다섯째 주가 있는 달은 한 달에 5절을 외웁니다. 근데 처음에는 외우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에는 5절도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외우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고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리더들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해가고 훈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음 증거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펼쳐지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했고요, 말씀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 아울리치 사역과 구호 사역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큰 태풍이 이제 필리핀 전 가운데를 정통으로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들이 있었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한 일주일 정도 전기가 이제 나가고, 그리고 세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좀 시외 지역에는 거의 2달, 3달 동안 복구가 되지 않아서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들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 몸소 저희들이 가서 같이 구호 활동을 하겠습니다. 해서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 입은 피해인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 지역을 정해서 이 지역에 매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경험케 하셨어요. 기도 훈련을 하게 하셨고요, 말씀 훈련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복음 증거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저희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 훈련하면서 사역을, 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원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유치원 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부터 마음에 품고 이제 교육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 이전부터 유치원 교육부 허가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준비해 가면 다른 이유로 계속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치원 사역이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가능할까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준비를 했어요. 팬데믹 기간에는 대면이 안 되니까 서류만 집어넣고 거기서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서의 기다림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필리핀에서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그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 주가 될 수가 있고요, 한 달이 될 수가 있고요, 2달이 될 수가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1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간간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이제 교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중등 교육 자격증만 가진 선생님만 있어도 유치원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초등교사 자격증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하려고 했더니 교육부에서 걸고 넘어지는 게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사들은 중등 자격증, 초등 자격증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찾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서류 작업하라고 해서 서류 작업하고 해서 이제 허가가 떨어졌는데 왜 마지막에 발목을 붙드십니까? 아내하고 매일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필리핀은 이제 8월 학기제거든요. 8월 달에 이제 학기를 8월 달, 9월 달에 이제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2주를 남겨놓고, 시작하기 2주를 남겨놓고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2주 전에 만나서 유치원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치원을 시작한 게 지금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고, 극적으로 교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그 교사와 함께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사역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비전은 교회와 학교와 가정 이 세 개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의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고 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교회 사역. 그런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사실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수요일 날 다시 만나서 예배하고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도 세상에 나아가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듣는다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희 가정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가족 식구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저녁에 모여서 매일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 2020년도에 일독을 하고요. 2021년도에 성경 일독을 하고요. 2022년도에 아직 일독을 못했습니다. 두 번 반을 가족들과 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학교를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7시 반에 학교에 가서 5시에 올 때까지 거의 10시간을 학교에서 지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있다가 저녁 먹고 다시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면 얼마 안 있다가 또 학교에 가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요. 그래서 학교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학교의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되지 않으면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초적인 말씀 그리고 신앙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학교와 연계가 되고 가정과 연계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신앙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자라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유치원 사역으로 또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일꾼들이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 세 박자가 하나를 이루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유치원 사역이 좀 더 넓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사 1명 있고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사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 사역자들이 직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사역과 신앙과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유치원 사역의 많은 일꾼들이 유치원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함께 일을 할 때 이 교사들과 직원들이 또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면서 교회가 자립되어지고 교회가 자립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이 좀 더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있어요. 이 부족한 저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은 저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제가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제가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덕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를